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두 형제지, 그지요?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려고 싸웠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지가 먼저 가려고 발목을 잡았는데 결국은 지가 둘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부모의 재물은 다 누가 물려받습니까? 장자. 야곱과 에서도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예,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아버지 에서가 나이 들어 아마 당뇨가 왔는지도 모르겠어. 눈이 머니까 야곱이 형은 이제 아버지께 드릴 짐승 잡으러 산에 간 다음에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에서가 털이 많았었거든요. 양가죽을 덮어쓰고 아버지인데 가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멀었으니까 목소리도 비슷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서 이제 야곱을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대드니까 엄마하고 상의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혼자 이제 도망을 갑니다. 요즘은 우리 다 부모 재산 다 어떻게 합니까? 골고루 나누지 뭐 혼자 장자 독식이란 건 요즘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에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뭐 그쪽이 더운 지역이니까 그냥 돌베개하고 그냥 누웠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지키신다는 약속만 있어도 든든하겠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 베델. 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후에 이제 이 베델 돌기둥, 다시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을 이제 간음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민족을 다 쳐 죽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베델로 가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돌기둥, 인간은 바벨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돌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이 장소가 그냥 세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기둥. 이것이 성경에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돌기둥이 뭐가 됐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오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위에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게 회오리 쳐서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 너무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고대 사람들은 이 파동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요즘 말로 하면 이 토로스라는 생명 에너지가 있는 그 중심에다가 뭘 지었는가 하면은 탑을 세웠어요.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면 뭐 합니까? 탑을 중심으로 뭘 해요? 탑돌이에요. 그 탑 앞에서 특별히 또 임신 못한 젊은 세대기 간절히 기원을 하면 뭐를 가져요? 아기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고대 사람들은 이 에너지 장인 기에 대해 가지고 아주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언어 속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라는 것은 바람과 같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무게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근원적 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빛의 옷을 입게 됐어요. 빛의 옷을. 자, 고대 사람들은 이 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삶의 모든 물질에 기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결론 지었어요. 인간은 범죄 후에 이 생명력이 점점 손상되었는데, 우리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공기, 땅의 힘을 지기가 다 빠져서 농사가 안 되네. 우리가 공기가 탁하네. 요즘은 공기라는 말 안 하지요. 산소가 부족하다 이러지. 예.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무슨 기라 합니까? 물기. 그 다음에 하늘에 이게 기후가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으면 천기. 그 다음에 우리가 불 켜는 건 뭐예요? 전기. 그 다음에 이게 생명력이 있으면 생기.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 뭐라 그래요? 분위기지 뭐.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아주 살벌한 걸 느끼면 무슨 기라 그래요? 살기. 또 뭐 음기, 얌기, 습하면 습기, 따뜻하면 온기, 차면 냉기, 추우면 한기. 요즘 이 꽃이 이게 냄새가 좋으면 향기.
또 너무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뭐가 막혀요? 기가 막힌다. 그게 해결되면 또 기가 살았다. 기가 차다. 기가 차네. 정말 기가 차서 미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기가 차다. 사람이 생기가 없으면 그 안에 기가 죽었어. 기가 빠졌어. 어떤 사람이 너무 드세면 아이고 그 양반 뭐가 세서요? 기가 세다.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약하면 그 양반 기가 약하다 그죠. 또 아주 막 개선 장군처럼 아주 어깨 딱 피고 도면 뭐 등등하다 그래요? 기세 등등하다. 우리가 기운이 넘친다, 기운이 없다, 기가 다 빠졌다. 이게 전부 다 기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그것이 조금 현대말로 하면 끼라는 말로 써요. 끼도 뭐예요? 끼도 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기로 시작해서 기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 동기가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어려서 제사 지내고 뭐 우리 토속적인 그 문화 속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온 사람이니까 그쪽도 알고 이쪽도 알잖아, 그지요? 근데 이게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만은 그 의미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통하더라. 이 탑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 아주 좋은 생기가 있는 자리에다 뭘 해요? 탑을 세우고 종을 달고 집을 짓고 묘를 쓰고 그래서 이게 땅을 보는 사람을 옛날에는 지관이라 그래요. 지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0원짜리 동전을 3개를 였더라고요. 입에다. 쌀 한 숟가락하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동전을 왜 넣었을까요? 동전은 굴이에요. 그죠? 아주 진동하는 에너지가 좋아.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제사 지내잖아. 그죠?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밥을 아주 고봉으로 떠. 그리고 국물, 젓가락은 반찬 위에 놓고 숟가락은 국물 해가지고 그 위에다 꼽아요. 왜 꼽을까? 조상이 올라면 조상의 기가 와야 되니까 그 입에는 동전에 엽전의 파장이 그 노숟가락에 그 꼭지를 타고 아버지의 이게 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잡수를 하는 거지. 그러고는 이제 이 제사가 이제 끝나면은 그 밥을 떠서 이 물에다 이렇게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물도 파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 밥을 만 물을 갖다 지붕에 뿌려서 새들이 먹게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월 대보름이라는 거 압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보면 동네 지관이었어. 그래서 그 많이 따라다니 봤거든. 그러면 동네 입구에서부터 아주 빨간 이 진흙을 지게 지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흙을 한 줌씩 두 줄로 탁 해가지고 집집마다 탁 가요. 왜 그러냐? 귀신 잡기가 못 들게 한다고. 그 흙이 잡기를 없앨까요? 아니죠. 이 토루스라는 이 생명 에너지는 아주 오색토라는 아주 색깔 좋은 흙에서 나와요. 그래서 흙을 이 동네 들어온 입구부터 집집마다 다 뿌림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에 파장이 좋게 하는 거예요. 명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재를 드리고 불을 태우고 그런 건 우리가 이제 봤잖아. 그죠? 그래서 흙을 뿌리는 것이 참 의미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흙집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저는 어릴 때요, 벽을 너무 많이 훑어먹었어. 이 가을이 되면은, 이제 여름에 이제 비가 끝나고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 되잖아. 그죠? 그러면 마당에다가 진흙을 다 발라. 장모님 맞습니까? 그냥 그것이 그냥 뭐 파여서 바른다는데 내가 봐서는 그게 아니에요. 새을 갖다 바르고 거기서 타작을 해요. 그때는 뭐 까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파동이 어디에 들어갈까? 곡식이 들어가는 거. 어젯밤에 우리 연습해봤지, 그죠? 곡식에 그 파동이 다 들어가서 생기 있는 곡식이 돼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좋은 흙을 갖다가 이겨서 구멍 나고 터진 데를 발라놔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 뭐 먹을 게 있나요? 힘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약하고 허하니까 이제 기운이 필요했겠지, 그죠? 그래서 어릴 때 그 벽을 그렇게 핥아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우리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키로 풀면 안 풀리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해양파크에 그 참 손님들이 왔을 때 미안한 게 있어요. 그 앞집에 개가 밤새도록 짖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이 개는 사람이 자는 사람과 똑같은 거의 파동을 느껴요. 사람과 잘 교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번부터 우리가 이제 앞집에 개 울타리에 개를 이제 가다 놓고 키우잖아요. 철장에 꽤 여러 마리가 돼. 한 마리 가지면 다 짖고 밤새도록 짖을 때 있으니까 얼마나 신경 써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이제 연결을 시켰. 어제 밤에 개가 짖었을까요? 안 짖었을까? 예? 개집을 명당으로 만들어주니까 개가 짖지를 안 해. 사람들이 요즘 까닭 없이 짜증내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문제일까요? 땅에서 오는 나쁜 파동, 나쁜 공기, 나쁜 음식, 전자파 이런 걸로 몸에 뭐가 다 깨져요? 내 몸이 명당이 안 되고 아주 안 좋은 터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직입니다. 직이. 음식이 뭐니까? 몸 안에 흙이니까. 기가 다 빠져버렸어. 이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에너지를 인류가 최초로 계산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에너지를 이 지구상에 만든 실물 교훈이 뭔가 하면 제가 그랬듯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게 각도가 보통 51도인데 원래는 51.41도로 만들었어요. 이게 더 정확한 것은 뭔가 하면 수정의 각도입니다. 51.42도. 제가 우리 원주에 그 건축사가 잘 알아가지고 밑면이 2m, 2.5m, 3m 할 때 51.42도로 해가지고 그 길이를 한번 좀 알려주시오 하고 내가 이제 부탁을 해놨는데요. 이 각도에서는 그 에너지가 들어와요.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땅, 그 바닥에서 그 꼭지점까지의 3분의 1 지점에 이 생명 에너지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피라미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도 가보잖아, 그죠? 그림도 보고. 근데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 안에 우유나 요구르트를, 우유를 넣어놓으면 부패가 되지 않고 요구르트나 치즈로 바뀌어버려요. 식물의 씨앗을 넣어놓으면 이 씨앗의 발화와 성장이 이게 촉진되고요. 이 물이 분자 구조가 육각수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벌집이 무슨 각도입니까? 육각은 에너지를 잡아줘요. 그 육각을 만드는 것이 이게 히란야라는 삼각형 두 개를 딱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 육각을 만들면 거기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미신이 아니고 불변의 법칙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예. 또 피라미드 안에서 명상이나 잠을 자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실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좀 생활해 본 사람들은 질병의 20% 이상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것만 해봐도. 소련에서는요, 이 높이가 44m나 되는 아주 거대한 피라밋을 이 콘크리트로 이제 영구형으로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소련은 굉장히 춥겠지, 그죠? 근데 이 안에 영하 38도에서 물을 넣어놔도 물이 얼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기라는 말로만 했지 이 기의 실체를 우리가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근원과 그 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최초에 성경에 보면 바벨탑도 세웠지만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고,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성소의 쉐키나의 자리고, 오늘날 우리 몸이 뭐가 돼요? 제가 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가 하면은 이 피라미드 안에서 식물의 생장이 굉장히 빠르다 그랬잖아요. 이 소련의 이 자연 치유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씨앗을 입에 물고 있다가 심는데요. 그러면 아주 발화가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란대. 내가 생각해 봤어. 기가 빠진 사람이 하면 뭐 해야 될까? 안 좋겠지, 그지요? 제가 이게 이 수정 목걸이를 딱 차고 그 기를 측정해 보면, 이게 에너지가 충전이 돼, 손에서. 그럴 때는 입에 물고 해도 잘 나겠지요. 근데 그걸 빼고 해보니까 기가 충전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사기가 들어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에는 씨앗을 심을 때 입에 물고 있다가 씨앗을 심으면 뭐 발화가 잘 되고 병충해가 없고 건강하다 그럴 때 그 애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몰랐어. 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이고 뭐 또 쓰잘데없는 미신 얘기한다 그랬는데, 실제 미신이라는 것은 미신이 아니었고 물질 세계 이전에 기의 세계로 살았던 고대인들의 과학적 습관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기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미신화 시켜버렸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12살, 15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색동옷을 입혔을까요? 채소의 옷을. 여러분 어제 보셨죠? 이 색동의 색깔은 파장으로서
그 아이의 몸에 접근하는 모든 나쁜 파장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 물리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할 때 꽃가마 타고, 그 다음에요, 신발도 꽃인 신고, 화려한 머리에도 아주 컬러풀한 쪽들이 쓰고 온 전신을 다 색깔로 통해버려요. 가마까지. 그건 또 언제 더 크게 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나갈 때. 시신이 부패되거나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게 심신이 불안할 때 그 좋은 파장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상여를 뭘로 꾸며요? 꽃상여로 꾸미고, 그 다음에 그 만장이라 그래가지고 대나무에 빨강, 파랑, 노란 모든 무지개 빛나는 큰 깃발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들고 다녀요. 성경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기생 라합 알지요?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다 준 대신에 그들이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구원의 약속이 있었어. 그죠? 뭘 내려드렸습니까? 빨간색.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내가 믿으니 날 구원해달라는 표시였어요. 그 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관 위에다 뭘 하는지 알죠? 붉은색에다가 성도 호명하실 때 내 이름 불러달라고 이름 쓰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으면은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뭐 엽전이나 쌀을 입에 엮고 무슨 옷을 입힙니까? 배옷을 입혀요. 배옷. 흰색 배옷. 그 다음에 이건 정결케 됐다는 의식.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것은 만졌으면 다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묻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겨요. 이 성경 방법 그대로요. 그 다음에 배옷을 입어요. 배옷은 왜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배옷은 슬픔을 상징하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옷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어요. 돈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뭘 주머니에 넣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묶어야 묶어요. 7번 완벽하게 묶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십자가지만은 구약에는 말이죠. 관이 성소의 그 뜰에 이렇게 박은 그 기둥이 관이에요. 기둥이.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관 속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붉은 천을 덮고 거기 자기 이름을 써놨지. 그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뭐 타고 오실 때?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면 관 묻을 때 종이 2장 줘요. 종이 2장. 하나는 나자 한문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있는 게 나자예요. 동아일보 할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뭐 타고 오실 때? 구름 문자 하나 줘요. 나자고 구름 문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은 내 이름 불러서 날 구원해 달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평토장을 합니까? 묻습니까? 우리는 봉분을 지어요.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이 모든 생명이 어디서 깨어납니까? 아래서 깨어나요. 아래서.
새들이 다 하늘을 나는 짐승은 다 어디서 태어나요? 아래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가서 죄가 용서받으면 뭐를 달아줘요? 우리도 날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나는 꿈 많이 꿨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늘을 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씨앗도 아래서 태어나요. 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불이 있는 알. 그래서 남자애들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는 불알을 까버린다. 그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불알을 깐다. 그래서 박혁효에서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왜 아래서 태어났을까요? 그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는 그 명당 그 자리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신이라고 속하지만 우리가 기라는 걸 알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어요. 이 봉분이라는 알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내가 부활하면 그때는 아래서 태어난 모든 새들처럼 저는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서 뭘 만들어줘요? 봉분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이게 매장 문화가 그죠? 보통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생명의 기운이 죽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더 필요할까요? 우리 산 사람에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기운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각도 51.42도다. 그래서 반드시 피라밋을 통해서 그 교훈을 주셨고 그 피라밋은 수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12가지 보석 중에 제일 위에 에너지를 땡겨주는 그것이 수정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으로. 이 수정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매체는요. 구리도 아니고 놋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유일하게 순금만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정은 반드시 뭐로 쌓아? 금으로 쌓아. 금으로 쌓아. 이것이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기하학을 그 대수학으로 푼 것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하학으로 만든 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졌던 이런 실물 교훈이나 우리의 문화적 풍습 제가 그랬잖아요. 아기만 낳아도 뭐 합니까? 검줄 켜잖아요. 굉장히 미신적이야. 그러나 파동을 막는 측면에서는 그것들이 다 겉들이 막아줘요. 그래서 정월 보름에 보면은 그 당나무 주위에도 전부 새끼 까가지고 그 흰 문종이 발라가지고 다 하고 샘가에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미신일까요? 과학일까요? 과학이에요. 정결한 마음으로 생명의 물을 먹는데 그 물에 생명 파동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몽골 가면 타르초라고 있어요. 타르초. 너무 이게 벌판이고 바람이 세니까 돌을 세우고 중간에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우고는 거기서 모든 줄을 매가지고 망국기처럼 온갖 색깔 있는 걸 다 천을 달잖아요. 그죠? 그 바람에 날리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자기의 소원을 빌고 기도해요.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고 바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토로스 자리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탑이 있는 자리예요. 요즘은 아무데나 탑을 세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종을 하나 달든 탑을 세우든 집을 짓든 다 그 자리를 봤어요. 묘를 하나 써도. 이제는 그런 것 없이 막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수맥파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몸이 상하고, 그게 아니라도 지금은 전자파로부터는 살아남을 길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생명의 파장으로 쌀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처럼요? 지구처럼. 지구를 싸고 있는 그 지자기 파장이 외부에서 오는 모든 나쁜 파장과 방사능들을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모르고 왜 엽전을 3개 넣는가 했는데, 이 파장을 겹겹이 막기 위해 가지고. 왜? 지구의 어떤 원리나 우리 몸의 원리나 똑같기 때문에.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년상을 치릅니까? 왜 3년상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치렀을까? 그게 트라우마지, 그죠? 부모가 죽었을 때 혹시 뭐 잘못되지는 않나? 이런 염려, 기억이 잊혀지는 동안 계속 그런 걸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마음속에 나쁜 파장을 막아주고,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요, 고춧가루 마늘 였습니까? 제사 지낼 때 고춧가루 마늘 안 써요. 그렇게 막 나쁜 음식 먹나요, 안 먹나요? 아주 정갈하게. 근데 우리는 요즘 뭐 교회 가면 어때요? 다 온갖 자극제, 온갖 조미료, 기가 다 빠져서 망가뜨리는 음식 그냥 다 먹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거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겁니까? 멸망시키신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미신을 믿거나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이게 오류 속에, 미신 속에 이렇게 감춰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봤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신이다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 답은 우리가 기에 대해서 또 생명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제가 그랬죠. 굿할 때 무당이 깽가리 치고 징칠 때 어떤 옷을 입읍니까? 온갖 화려한 원색들을 쓰잖아요. 그 원색들이 뭘 합니까? 부정적인 파장을 막아주잖아요. 하물며 우상 숭배에서도 그런 걸 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색동 옷을 쓰면 안 될까요?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나요? 채색 옷을 입었고, 성경의 믿음의 부조들도 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구식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영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생명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애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세운 그 돌기둥이 성소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고,
이제 이 시대의 그 에너지는 똑같은 그 에너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수정이라는 보석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가슴에 수정을 기본으로 박았다. 그리고 12가지 보석에 왜 다가랐느냐? 그것은 그 색깔의 파동을 우리 몸에 전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화이트 부인도 성경은 과학 중에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정결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건강과 생명과 파동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